오늘 이 시간 오이코스 관계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총 5장면으로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오셨고 은혜의 왕국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면서 재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겠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매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품성 변화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원한다면은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때, 전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복음 전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가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우리의 앞집과 옆집과 뒷집과 우리의 반경 주변의 한 10가정 중심으로 14합장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을지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TMI 관계 전도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오이코스입니다. 무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집에서 오이코스에서 그 가정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초대교회 오이코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뗍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집에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가르치고 집에 들어가고 다락방에 올라가고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어디서? 가정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곧 복음 전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그들과 친밀하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정에 무엇 하신 겁니까? 들어가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 이 지역적인 측면이 멀리서부터 시작돼서 가까이 옵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멀리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까이 사는 이웃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전도란 먼저 그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해. 이러한 접근법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접촉점을 찾고 함께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세상적인 필요와 신체적인 필요와 고통을 채워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연결만 잘해도 전도는 된다 안 된다? 잘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봉사로 사람들 사이를 무엇하고 계십니까?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결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간다면 그들 또한 교회에 나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이코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 주는 것.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계 맺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VIP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관계 맺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관계 맺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지역 주민들,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지역 주민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되는 도움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위하여 조사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실행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IP 졸도 서비스입니다. 오이코스의 핵심은 그게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종이 되어야 할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내가 종으로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나눔과 전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인격자로서, 변화된 전도자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그릴 준비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관계 전도의 달인들을 몇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 빌립, 사마리아 여인, 빌립보 간수, 레이, 마태입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와 관계가 형성된 자기의 가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시 그 형제를 부르러 안드레는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연결시킨 것입니다. 관계 전도죠.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이코스죠. 그와 관계가 형성되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그와 함께 생활했던, 변화된 삶으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의 친구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함께 생활했던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이코스 관계전도. 나와 함께 생활했던, 나와 함께 만났던,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동네 주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것이 복음이었고 나의 삶에 그것이 기쁨이었고 나의 삶에 그것이 변화된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 간수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33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후에 그가 혼자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의 이 간수가 가족 가운데서 그의 삶이 형편없었다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까요? 만약 이 가장이 이 가족 가운데서 늘 독불장군식으로 이 가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이 가족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다면, 롤 모델로서 정말 이 가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 간수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반응이 없었겠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그 이전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늘 전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마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그의 가정에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274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다. 아마 마태의 집은 늘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태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이웃들과 그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관계가 형성되었던 지역 주민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친척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메카가 어디입니까? 복음의 중심지가 지금 어디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바로 복음 전초 기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개인 활동에 더욱 힘쓰면 그 사업은 틀림없이 무엇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접촉하셨습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끊임없이 접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활동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오이코스 관계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전도의 달인들에 대해서 몇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전도는 삶이다, 이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전도는 삐리리 삶이다, 이 가로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전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다, 뭐 이렇게 넣어봐도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무엇하라고요?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격이 곧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변화된 인격과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된 인격과 삶이 전도의 열쇠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척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섬기기를 좋아하고, 내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침례를, 날마다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전도는 삶이다라는 세 번째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의 삶에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나는 삶에는 누가 몰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향기가 나는 꽃에는 뭐가 몰리듯이요? 나비와 벌들이 모여들듯이. 향기가 진동하는 삶에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감동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이 흘러 넘치는 자연스러운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요. 첫째,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성경을 읽고 또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삶의 터전에서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읽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어떠한 구절을 암송하며 다니면 좋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닐 때에 우리가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려면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로의 계단 8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어떠한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를 준 어떠한 사람과 환경과 어떠한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전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누구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페이지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품성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전도는 삶이다라는 두 번째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인대칭. 내 얼굴이 무엇이다? 전도지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또 화면에서 또 여러분의 얼굴들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에 전도지 같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와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종이 전도지도 중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이 우리의 현대 진리 기별이 담긴 소책자,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시조와 가정과 건강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욱더 중요한 전도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미인대칭입니다. 미는 무엇입니까? 미소 짓고, 이는 뭐예요? 인사하고, 대는 대화하고, 칭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전도는 될까요?
네, 전도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관계 맺기 그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례 집도 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에 맞춰서 우리 그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인사만 잘해도 어떠한 일들이 열리는지 잘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 책입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4권이 있죠. 예빌골빌, 예배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옥중에서 쓰여진 책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말들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부메랑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 맺게 하고 연결점을 찾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미소가 다시 우리에게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바로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메라비안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퍼센트지를 한번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사람과 만났을 때에 어떠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입니까? 말은 7%예요. 처음 말은. 말이 된 거지. 비주얼적인 거, 시각적인 거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그의 언어의 톤하고 또 뭐예요? 그 반응.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태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인 대칭이 왜 중요한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관계 맺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처음 우리의 삶,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이 처음 우리를 볼 때에 무엇을 먼저 본다고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바디랭귀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미소를 날리면 뭐가 좋아진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여기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일까요? 저희 아이입니다. 저희 늦둥이 아이입니다. 제가 딸 셋에 마지막 막내가 아들인데, 예, 누나들이 다 키우고 있어요. 나이 차가 뭐 몇 살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웃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느 때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웃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웃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미소 지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될래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 내가 먼저 즐거워야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즐겁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관계 맺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내가 즐겁지도 않는데, 내가 감사하지도 않는데,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데 전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를 뿌려라고요? 미소를 뿌려라. 그런데 많이 살면서 미소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뿌리고 비평을 뿌리고 나쁜 언어를 뿌리고 나쁜 모습을 뿌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또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미소를 뿌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속초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저희 경비 대장님하고 관계 맺기, 또 경비 서시는 선생님들하고 관계 맺기를 한 달에 몇 번씩 차례씩 하고 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속초에 있을 때. 근데 그분들이 우리 재림교회의 홍보 대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재림교회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만 했는데도, 인사만 잘했는데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사람들도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뭐 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뭐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나오면서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습니까?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만날 때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를 잘 안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반경 10가정, 10사업장 중심으로 하루에 날마다 3번, 4번씩 자주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름다운 인사를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그게 축적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데 우리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사역자 190페이지에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방문할 때에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친절히 인사함으로 그 주인에게 무엇을 받기도 하고요? 신임을 받기도 하고 냉담하게 인사함으로 그대가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품게도 하는 것이다. 인사를 잘못하면은요, 태도가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얼굴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전도 자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신임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점을 우리가 찾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전혀 전도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에 관한 속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속담이 있습니까? 말에 관한 속담.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또 네,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수많은 그러한 속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로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들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뿌린, 고이든 고이지 않든 내가 잘못 뿌린 그 말의 씨앗들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고요? 양약과 같다. 우리가 관계 맺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안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입니까? 첫째, 가까운 가족이 없다. 둘째, 가까운 이웃이 없다. 근데 가까운 뭐만 있어요? 개만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이 없고 가까운 이웃이 없어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아닌 가족이 많고요. 이웃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또 재림교인이 되면은 그 전에 사회적으로 만났던 친구들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관계가 형성돼야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 맺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촉점과 그러한 연결점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단절된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청의 중요성. 내가 한 번 말하면 몇 번을 들어주는 자세, 상대방이 3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이해와 배려와 경청의 자세로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지금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점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계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전도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탈무드식 대화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질문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좋은 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과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석으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안 하지요. 우리 반경 주변에 10가정 10사업장 중심으로, 교회 반경 주변에 30가정 30사업장 중심으로 여러분 한 3년 정도만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관계 맺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들을 한번 우리가 취합해서 한번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찾아가서 그들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죠. 요즘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오미크론에 의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감염의 우려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등한히 하지 말며 그대의 힘 닿는 대로 친절을 베풀도록, 그래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라.
이야기하는 거, 이웃 주민들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SNS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선교사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NS 전도법으로 밴드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문서 전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통해서 뭐예요? 나눔과 섬김과. 봄철에 뭘 나누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쑥쑥 크는 쑥.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이 쑥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정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또 이 아이들이 울 때 먹이면 봄철 나물, 제격인 나물이 있죠. 어떤 나물 먹이면 좋겠습니까? 달래죠. 달래. 이 달래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고사리 이런 거 따서 지역 주민들에게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지역 주민들 상가들을 방문해 가면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꾸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연결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인대칭에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격려하며 칭찬하려면 그 사람의 뭐를 보라고요? 장점을 봐라. 이 보족의 사과입니다, 여러분. 우박을 맞았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과가? 곰보가 된 거예요. 근데 곰보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는데 보조개처럼 보는 거야, 보조개. 그래서 눈에 뭐가 씌이면 무슨 각시? 콩각시가 씌우면 곰보도 뭐로 보인다? 보조개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관계 맺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 증언 2권 84페이지에 보면은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칭찬과 찬성의 표현을 길러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난이나 성급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잘 됩니다. 친절한 말을 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웃 주민들을 만나면 밝은 표정을 짓고,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저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교회 다녀도 저렇게 얼굴이 밉상이야. 나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상대방이 지역 주민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나 교회,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만든다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그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칭찬과 찬성의 표현을 날마다 기르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전도 478페이지에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점들? 나쁜 점이에요?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떠한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한 말할 점들을 찾으라.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단점을 찾는 데는 우리의 눈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입이 점점 커지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은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그거를 부각시키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칭찬해 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해 줄 것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칭찬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칭찬거리를 만약 만들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입이라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래,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초신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뒷무도로 빠져나가는 모습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10년이면 10명이고 30년이면 30명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들어다녔는데 나에게 구도자가 없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없고 내가 세운 직분자들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래가 무거운 고래는 한 몇 톤 정도 나갈까요? 한 2톤 정도 나가는 그러한 이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뭐 해주니까요? 칭찬을 해주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니까 칭찬하면서 먹이를 줘가면서 훈련을 하니까 무엇 하는 겁니까? 보면은 춤도 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월드라든지 이러한 이 돌고래 쇼 같은데 가면은 이 정말 돌고래들이 어떠세요? 이 고래들이 어때요? 이 점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353페이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인정하는 표정과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의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지역 주민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한테, 우리의 직장, 우리 그 동료들한테 날마다 무엇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표정과 칭찬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손 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세 달, 1년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게.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회에 초청하려고 그때만 일회성 행사로서 어떠한 전도의 그 일회성 행사로서만 전도지를 돌리고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365일 day by day 매일의 나의 삶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냥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우리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5개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세 번째 그림을 우리가 그려 나가고 있죠. 전도는 삶이다. 전도는 삶이다 해서 지금 첫 번째, 나의 삶에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미인 대칭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서 부자 유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전도지라고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이 전도지다. 부자 유친입니다. 부, 겸손 관용. 자, 자상함, 배려, 온유. 유, 유연함, 열림, 마음. 친, 자랑, 자비, 양선. 여러분 이 미인 대칭과 부자 유친이 제가 어디서 이거를 준비했냐 하면은요, 작년 회기에 TMI 잠시 후에도 잠깐 우리가 그 화면을 보겠지만은 100가지 지금도 교과에 보면은 몇 가지씩 TMI 활동 3가지씩 이렇게 하라 그러죠. 문을 열어주세요. 뭐 아니면 뭐를 좀 들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TMI 100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까? 그거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자,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만 나타내도 온유. 온유한 게 뭐예요? 겸손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우리가 먼저 온유한 자가 되고 또 이 온유하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이 전염성이 있어서 전파가 될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VIP 절도 서비스의 가장 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서로 종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우리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저녁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숫대야를 들고 가가지고 우리의 남편 이리 와봐 사랑하는 허니,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말을 벗겨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내가 오늘 발을 씻겨줄게요. 깜짝 놀랍니다. 기겁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계좌이체 시켜주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러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종의 역할을 하고, 제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뭐 할까요? 아, 나도 커서 설거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밥을 먹겠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가정에서 내가 종이 되면 좋은 거예요. 또 학교에서 내가 종이 되는 거, 또 직장에서 내가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너가 다니는 교회, 우리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 다니는 교회 자꾸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전도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깊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사랑은 뭐 하는 것? 사랑은 뭐예요?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우리가 뭐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전도는 된다, 안 된다?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실물교훈 57페이지에 오늘 우리의 현 실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한다.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사랑도 부족한데, 네,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 어렸을 때에 저희 삼촌 가운데 그 초코파이 삼촌이 있었어요. 늘 저희 집에만 오면은 뭐를 사갖고 오세요? 초코파이를 사갖고 오세요. 근데 초코파이가 참 지금은 좀 뭐 저희들이 다들 잘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80년대 뭐 이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초코파이 너무 맛있었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촌만 온다 그러면 뭐가 기다려지는 겁니까? 이 초코파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초코파이를 소개하려고 뭐 이렇게 홍보 대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광고에 보면은 무슨 광고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리온 초코파이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정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관심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사님 하게 돼 있어요. 피곤해도 아니면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게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자유친인데 자는 무엇입니까? 자상함입니다. 이해, 배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현대어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전도를 잘 하려면은 융화돼야 돼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understand가 뭐예요? 내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눈높이죠, 눈높이. 뭐 한자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는 거, 배려한다는 거.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그의 마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아침 식사를 제가 아침을 준비해서 애들 3명을 우리 아이 아까 막내 아들 봤죠? 3년 동안 아침밥을 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 누나들 3명을 밥을 해줘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밥을 못한다? 이런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아빠 참 자상하다. 먼저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려면은 상대방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 벌써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새는 바가지? 그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인생, 우리의 삶이 거듭난 인생,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면은 왜 미인 대칭 부자 유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냐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하라 그래도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향기나는 꽃이 될 때에 나비와 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은 이해성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폭넓게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융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가면서 요즘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들, 그러한 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부 자식지간에도 왜 많이 깨어집니까? 부모가 항상 뭐 하려고 할 때에, 명령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무엇으로 느낄 때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느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 지금 한 30년 40년 해도 우리의 남편이 변화됩니까? No!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부터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숫대야를 떠가지고 가가지고 여보 일로 와봐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당신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요. 응? 이 가정일 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이 발 씻겨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놀았던 장미 한 송이를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딱 이거 한마디 해주면 별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주민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뭐 특별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감동이 축적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뭐 하게 돼 있어요? 나도 우리 선생님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화 선지자 158페이지에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요? 사랑과 봉사의 정신.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문을 자꾸 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관계 맺기 개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했던 그런 신뢰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이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속초에서는 식당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뭐를 다 놔드려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물들 다 떠드리고 뭐 반찬을 다 가져다 드리고 세팅해 드리고 한 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불편할까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물론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이 물.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이 식당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끝사람까지 들어갈 때 10명이 들어가든 20명이 들어가든 계속 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뭐 하는 거예요? 문 잡아주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은 사람이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또 식당에 저희들이 이제 잠시 후에 5번째 가마력 센터에서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은 식당에 가면은 뭐예요? 반찬이 떨어지면 자,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반찬이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잖아요. 이 반찬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아주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직접 가가지고 아유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반찬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이제 함께 왔던 분들에게 세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식당 주인들도 저희만 가면 어떻게 돼요? VIP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적되다 보면은 전도가 되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여기 보세요.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또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봐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집들, 우리의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우리의 이웃 주민들, 이웃 상가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카드 오늘 저녁에 한번 문구점에 가고 카드라도 한번 사가지고 좋은 글귀라도 써드릴까? 그리고 다음날 가는 겁니다. 그 슈퍼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착 들이내밀면서 요즘 힘들었죠? 제가 많이 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도 자꾸 가세요. 그 앞집 슈퍼, 딴데 이마트 막 이런데 상호를 설명하면 좀 그러려나요? 뭐 큰 어떤 데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주변의 상가들 많이 가보세요. 집 주변의 상가들 비싸더라도. 왜요? 뭐가 되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꾸 가는 거예요. 살 게 없더라도 또 가는 겁니다. 왜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사는 거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자꾸 만나는 거예요.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접촉점을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은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보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90%의 어떠한 이론보다는 정작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 내가 오늘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내가 이번 주에는 그 타임테이블에다가 그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들 5명의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VIP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부자 유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머, 유연함, 여유로움, 기쁨, 웃음인데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유쾌하고 용기는 주는 말은 가장 효력이 빠른 약보다 뭐하다고요?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보다 여러분 변수를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변수란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늘 변수가 존재하는데 어려운 때예요.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를 우리가 잘 접촉하면서 관계 맺게 하면서 알고 있다가 경조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경조사들을, 여러분 100명의 지역 주민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 경조사들을 잘 챙겨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역 주민 한 10가정 중심으로 아니면 10사업장 중심으로 1년, 2년, 3년 동안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늘 접촉하면서 늘 관계 맺기 맺으면서 관계 맺게 하면서 작은 어떠한 감동을 준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네 번째로 부자 유친 가운데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방법으로 그대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친근해져라. 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한 10가정 친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웃 주민들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친근해질 수 있을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절한 방법. 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생각해 줌으로써 그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오직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될 수 있다. 여러분, 전도지로 사람의 마음이 안 열릴 때가 많이 있죠. 전도회 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아니면 초청되어져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년, 5년, 10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지역사회와 내가 연결되어져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게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하게 될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 친절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친절과 사랑과 부드러움의 씨를 뿌리라. 그리하면 그것들에서 뭐가 난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면 누가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뭔가 막 의지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향기가 날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았습니까? 오이코스, 관계 전도는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았죠? 성경 속에 나오는 관계 맺기 전도의 달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세 번째에서 어떤 그림 그렸습니까? 전도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의 삶에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둘째는 미인대칭, 셋째는 부자유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총 오늘 5장의 그림을 그릴 텐데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개인 전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네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 사, 자, 초. 무슨 말일까요? 기, 기도하고, 사, 사귀고, 자, 사랑하고, 초, 초청하고.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게 2사이클 5스텝에 우리 각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접목을 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나야 하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만요? 많은 기도로서,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석으로 날마다 매일 매순간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해에도 저에게 5명의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2명의 영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를 가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VIP 카드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전도 수첩에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어떤 명단으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오이코스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 이웃, 직장, 취미, 프로그램 이러한 순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집, 옆집, 뒷집 한번 지금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적어 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변의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 희망 슈퍼마켓, 그 아주머니, 그 사장님을 내가 이번 해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 명단 가운데 그냥 이름을 모르더라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명단을 가지고 365일 매일 조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VIP들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신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깊고 열렬한 관심을 느끼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2-3사람이 모인다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 모인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집에 우리 아주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뭐의 실패다고요?
기도의 실패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있기도 하고 결과가 없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사자초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귀고 관계 맺기입니다. TMI.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는 운동, 지난 회기부터 계속해서 이 TMI 관계 맺기 운동을 저희가 함께 벌여가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주 했던 게 무엇인지요?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커뮤니티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한 1년 동안만 매년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없어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만 원 정도씩 우리 지역 주민 한 10가정, 10사업장 정도 중심으로 관계 맺기용으로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이웃들을 대접하는 용으로 준비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돈을, 자금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계 맺기를 한 1년, 2년, 3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매주마다 떡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지역 반경 중심으로 한 30가정 나눠줘 보세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뭐 PMN 선교사도 좋고 뭐 마르트레스 여러 가지 뭐 멀리 가서 하는 선교사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무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혀 있는 오이코스, 우리의 반경 가운데 내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한 8명에서 한 15명 중심으로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중에서 또 한 5명, 나와 밀접히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뭐 급수를 매겨볼 수도 있겠죠. 이분은 A급, B급, C급 이러한 어떠한 전도가 나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 나와 아주 친밀하다, 이러한 분들 대상으로 또 빌립이 누구를 전도한 것처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한 2명 정도, 오이코스요, 오이코스. 그 5명 중에서 나다나엘 2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내가 한번 꼭 주님 앞에 인도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그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관계 맺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접근해라.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을. 그냥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잠시 후에 5번째 그림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한 가지 전도의 패턴은 뭐예요?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뭐 가마락 센터, COL이라 그러는데 가마락 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회기에 저희들이 한 장씩 다 받은 그러한 브로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TMI, 선교, 운동, 모두 참여, 함께, 나눔. TMI, 관계 맺기입니다. 전교인 참여, 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100가지,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 교과에 보면 3가지씩 나오고 있는데 잘 이거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이 10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씩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 훈련을 통해서 부자유친, 미인대칭, 성경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관계 맺기 속에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선정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젓가락으로 찔러 보면은 이게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익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게 하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아, 이 분이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찔러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익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우리의 교회의 브리지 프로그램,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소풍이라든지 나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면서 이 마지막에 공중 프로그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VIP들과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섬김과 또 이 봉사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도는 여러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전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7권 22페이지에 교회 신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반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뭐 여러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2명씩 3명씩 한 그룹을 짓는 것입니다. 뭐 5명씩 7명씩 한 그룹,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전도는 한 사람만 관여한다? 아니죠.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TMI 선교센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7년 동안 지금 춘천에서도 이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한 기마다 한 300만 원씩 이상을 이 관계 맺기 선물을 사는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물들을 매 기마다 다양하게 선물들을 사고 있어요. 무슨 용도일까요? 성도들이 날마다 와서 무엇 하도록이요?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맞게끔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가지고 가라 그래도 성도님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일기에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게 모자랍니다. 어느 때는 한 500만 원 투자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 이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뭐 이름 적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져갈 때에 뭐 이름 적고 가라 이러면 성도님들 부담돼서 안 갖고 가죠. 그냥 자유롭게 가지고 가라.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이웃 주민들 만날 때 자유롭게 사용해라. 성도님들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브릿지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아도 관계 맺기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전도회 하기 이전에 연결 프로그램에 나들이 프로그램, 소풍 프로그램, 어떠한 뭐 식사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먼저 관계 맺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정착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세워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뒷문으로 자꾸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전도회 한다고 그 일회성 행사처럼 그때만 와봐라 이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들은 1년, 2년, 3년 지나면 대부분 보면은 어때요?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 맺기를 통해서 1년, 2년, 3년 정이 들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잠시 후 마지막 5번째 그림이 이제 가마력 센터인데요. 이 가마력 센터를 운영을 하세요. 아까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뭐 발 마사지도 하고 뭐 또 어떤 거 합니까? 가마력 센터. 반찬 봉사. 저희 교회도 지금 반찬 봉사도 하고 찜질방도 하고 있고 뭐 찜질방 그다음에 지역 아동 센터 뭐 이 청소 지역 동네 청소하는 그런 가마력 센터도 하고 있고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가마력 센터 하고 있습니까? 손소독제. 맞아요. 저희도 지난 안식일에 4월 2일 안식일 날 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손소독제 나눠주는 지역 상가에 나눠주는 그러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가마력 센터를 할 것입니다. 가마력 센터는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가마력 센터예요. 뭐 한 번 하고 관두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뭐 저희는 그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이 학교 주변인에서 아이들이 와갖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하고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활동을 해봤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가마력 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자랑하기와 초청하기가 남아 있는데 이 기사자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데 자랑하기가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지금 어떤 사람 우리 이름 앞에 우리 집사님 이름 앞에 고자를 하나 붙여 보십시오. 고자를. 우리 다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 침례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서약하고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겨져 있고 나의 삶이 내가 죽어가는 인생,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도는 그냥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내가 아직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매일의 침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굴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누가 전도를 자랑을 잘할 수 있어요? 간증을.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은 그 비결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 당해 있으면은요? 주님과 접붙임 당해 있으면.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고요. 또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기 화면에도 힌트가 약간 있는데요. 붙어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에 그냥 붙어만 있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이 더 예수님처럼 성화의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죠? 내가 미인 대칭과 부자 유친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이 삶이 되었을 때에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냥 되는 것이다. 그냥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젓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젓가락을 하나씩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요? 찔러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서 좀 익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자랑도 해보고 우리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이 있는데 너무 천사 같으셔. 그 집사님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는데 나도 그 집사님만 보면은 너무 행복해. 너도 한번 와보지 않을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도 자랑해보고 우리 장로님도 자랑해보고, 그래서 개인 간증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한 3분에서 5분짜리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개인 간증을 한번 준비해 보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베스트 간증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에 의하여 입증될 때에 이 간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간증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봉사, 내가 경험했던 그 관계 맺게 했던 그거, 내가 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에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은 놀라운 감동을 주고 상대의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반응을 이끌어내고, 개인 간증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바울의 행동을 볼 때에 전도란 무엇인가? 뭡니까? 둘째, 개인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나의 과거와 현재에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요. 셋째,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란 하나님을 만난 개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1회가 아니라 매일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개인 간증을 준비하고 늘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찔러보면서 어느 정도 익은 우리의 고구마들에게, 우리의 VIP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4가지 베스트 개인 간증하기 그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요 순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늘 힘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늘 그냥 아무런 인생의 낙이 없었어요. 인생의 낙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벤트는 뭡니까? 두 번째,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들. 근데 어느 날 앞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에게 봄이라고 쑥을 뜯어와가지고 뭐예요? 쑥 부침개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참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셀베이션 데이, 구원의 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앞집의 그 선생님이 나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가정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의 마음에 갑자기 힘이 솟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today. 변화된 나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렸고, today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떻다고요? 예전에 나는 참 희망 없이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너무 행복하다고요. 너무 기쁘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천국이다고요. 근데 진짜 천국처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까 전에 미인 대칭 부자 유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제 아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이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 아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성령님의 은혜로 제 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도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실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복과 대화, 그리고 생애의 모든 직업을 통하여 분명한 언어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언어로만 간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산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함입니다. 어떻게 초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몇 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한 번 듣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고 여러 차례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아니면 전도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봉사를 할 연구를 하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방문할 때에 그들의 세상적 복지뿐 아니라 영적 복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라.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으로 초청하고. 여러분, 이웃들을 자꾸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당, 아니면 우리의 카페, 우리의 가마력 센터,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활동들로 이웃들을 초청해야지만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요, 대접과 친절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그대들의 가정으로 초청하라. 너무 잘 차리려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영접해드리고 그들에게 참된 기독교적 환대를 보이라. 사귐 속에는 귀한 특권이 있다. 우리의 가정을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친구들을 초청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들을 초청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귀고 관계 맺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야,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뭔가 다르다, 이것이 확 들어오면은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디 가서도, 과일집에 가서도 몇 개라도 더 얻어 오려고 자꾸만 달라 그러고 깎아 달라 그러고 막 이래 버리면 그 과일집 사장님이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과일집 가면은 일부러 비싼 그 앞집에 상가에도 가서 자주 사오는데 어떤 걸 사올까요? 안 팔리는 거 자꾸 사와요. 막 썩은 거, 막 뒤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뭉그러진 거.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제 처가? 왜 이런 걸 사왔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그런 꾸중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니까 이 과일집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나중에 저만 보면 어떤 걸 줄까요? 안 좋은 걸 줄까요? 좋은 거를 주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다니는, 저 선생님이 다니는, 저 아저씨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뭐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뭔가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감동을 주게 되면은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력 센터입니다. 좀 전에 한 두 가지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하늘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마력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전파하고 고치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러한 가마력 전도 방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전도 관계 맺기를 하면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떻게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셨어요.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섞이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접촉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활동하시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러한 가마력 전도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마력 선교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빨간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를 끼쳤다? 가마를 끼쳤다는 거예요. 먼저 그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귀감이 된 것입니다. 먼저 삶의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종이 될 때에, 섬김의 종, 나눔의 종, 봉사의 종, 희생의 종이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마력이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분의 성품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봉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 들 수 있겠지만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품성이, 내가 지금 어떠한 품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삶의 정신이 어떠한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마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확장시키는 힘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 힘의 원천은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분의 무엇에 있었다? 성품에 있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나의 삶에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마력 센터에 대해서 신뢰를 몇 가지 들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인구의 5명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은 10명. 예. 지금 그리고 또 무증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한 20명 이상은 30명도 될 수 있어요. 절반 정도 될 수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감염이 된 것입니다. 전염성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져 내려질 때에 이 가마력 센터를 통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신뢰를
두 가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쯤에 호주 게이트웨이 멜버른에 있는 게이트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교회에 가니까 가마력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마력 센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요. 근데 이 건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이 건강 뉴스타트 그러한 가마력 센터, 또 교육 가마력 센터, 또 건강 동호회 가마력 센터, 몇 가지 이러한 가마력 센터를 1년에 매 기마다 기에 몇 달에 걸쳐서 그 시리즈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역 주민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역들이 오더라고요. 이웃들이 오더라고요. 이러한 그 거점 센터를 통해서, 가마력 센터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뭐를 갖고 다니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찔러보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젓가락을 찔러봤을 때에 잘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케어 그룹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소그룹, 스몰 그룹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그러한 교제도 나누고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찌르는 거예요. 뭐를 갖고 다니면서? 이 젓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또 찔러보면서 A급, B급, C급, 나다니엘과 같은 이 좋은 구도자가 나오면 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이블 클래스, 이 성경 공부 모임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과 관계 맺기를 쭉 해가면서 어디로 결국엔 연결시켜요? 교회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마력 센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또 제가 한 시골 교회에 있었을 때에 거기 가보니까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뒤에 아이가 몇 명으로 불어날게요? 3년 뒤에는 20명으로 불어났어요. 아이들만. 그 부모들 제외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린이 교회를 조직을 해서 어린이 교회를 2년 동안 그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매 패스파인더 매 안식일마다 또 일요일마다 저희들이 그 패스파인더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계 맺기. 예, 가마력 센터를 한 가지 했는데 저희 가정과 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공부방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늘 만났어요. 관계 맺기를 했어요. 이웃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접촉을 했습니다. 매 토요일 오후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천연계로 나갔습니다. 부모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꾸만 사람들, 저희가 저하고 제첩밖에 없었는데 관리할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내줘서 차가 모자라는 거예요. 뭐 15인승 한 대 있어도 아이들이 15명 넘어가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을 시험 봐서 패스하는 아이들, 통과하는 아이들만 뭐 하겠다? 교회에 우리가 받겠다. 그 정도. 여러분, 교회가 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자꾸 지역 주민 오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게끔 자꾸만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사람 우리 아이들 좀 데리고 가라고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가 어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가마력 센터를 우리가 각 교회마다 운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중소도시, 제가 속초에 있을 때 한 7년 동안 했던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매 달마다 저희가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놀러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뭐 단양도 가기도 하고 여수도 가기도 하고 부산도 가기도 하고 매 달마다 갔어요. 저희는 뭐 고양시에도 가서 꽃구경도 하고, 구리 코스모스 축제할 때도 가보기도 하고, 맹방 유채꽃 축제 가보기도 하고, 일본도 가고, 뭐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이곳저곳 매달마다 갔습니다. 누구를 꼭 거기다가 데리고? 구도자, 이웃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3년만 이렇게 데리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막 맛집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여행하면서 또 1박 2일, 2박 3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전도가 교회에 나오지 말래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가마력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 건강채식 관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관계 맺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나누겠다고 하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마력 센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로 몰려드는 것, 억지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봐라 막 이렇게 부담되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서 나오게끔 그러한 감동을 여러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게, 가정에서는 레고랜드를, 이제 저희 춘천에도 레고랜드가 정식 5월 5일 날 개장이 되는데, 가정에서는 레고랜드를 운영을 했고 교회에서는 프레벨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레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들이 없어요. 또 프레벨, 우리 아이들 음물교육, 이거 싫어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이 최고의 전문가가 저의 처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가마역 센터를 몇 가지만 운영을 해도 어떻게 되게끔 돼 있어요?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이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 관계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이러한 센터들의 수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오늘 5가지의 그림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을 예수님과 협력해서 주님과 접붙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죠? 전도는 어떤 그냥 일회성 행사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이게 전도가 아니라 어떠한, 뭐가 전도라고요? 우리의 삶이 전도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미인 대칭, 나의 얼굴이 무엇이다? 전도지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봉사를 위해 우리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그 표요 역시 봉사다. 누가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뭐가 될 때에? 종이 될 때에. 여러분, 오늘부터 종이 되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게끔, 여러분, 종이 그냥 바람 불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막, 누가 종 치지 않아도 종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면은 그냥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동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은요? 종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오이코스 관계 맺게 했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우리 구도자들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앞집, 옆집, 뒷집, 우리 앞집 나하고 원수인데,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없죠. 우리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일치해서 일한다면 사람들의 심령에 올바른 감명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 그림을 마치면서 마지막, 전도는 농사와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는 무엇과 같다? 농사와 같다. 농사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농사가?
그렇지 않죠. 365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주고 가까이 가서 뿌려주고 또 뽑아주고 또 물기를 내어주고 끊임없는 관계 맺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도다. 그래서 이 모든 5가지 방법들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고의 전도사령관으로서 힘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